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던 때처럼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에서 우리는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는 장면을 읽었었지요. 오늘은 그 빈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함께 봅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정원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무덤이 흔히 부자들이 사용하던 무덤이었고요. 이것을 발견한 골든의 주장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무덤에 묻히셨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제자들이 이 무덤에 왔을 때 문이 이미 열리고 그곳이 비어있고 또 그곳 안에서 천사를 만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제임스 티소가 그린 이 작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문을 지키던 군인들이 놀라서 기절을 다 하지요. 주님은 그 가운데 부활하여 일어나셨습니다. 이것 역시 유명한 주님의 부활을 묘사한 작품이지요. 무덤에서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복음서에는 모두 한 10차례 정도가 넘게 나타납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시는 장면이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시지요.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의 한 산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대명령,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지요. 그 후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신 사건 등이 묘사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중에서 4개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각각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나타나심, 그리고 바로 맞은편 산인 감람산에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심, 이 4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발견하지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만남을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그 대화까지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 하다가 예수님을 보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영화에서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본문은 소개하기를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은 막달라입니다. 안성댁이라는 뜻이죠.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마리아의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성에 사는 마리아, 사는 동네로 이름을 구분했던 것이죠. 그녀는 갈릴리 호수 변에 붙어있는 이 막달라에서 7 귀신이 들린 비참한 삶의 상태에 추락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귀신에 들리는 것만 해도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힘든 삶의 상황이지만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절망적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녀는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지요. 그리고 그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사역을 동행하는 여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됩니다. 12 제자의 중에서 베드로와 같은 위치를 이 여제자들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하게 되죠. 그녀는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여제자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시는 장면, 그 무덤에까지 쫓아가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 안식 후 첫날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러 온 여자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의 묘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언이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의 고초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도 초대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 제자들은 그 순간에 다 도망을 쳐버렸던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그들이 잡혀 죽을까 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아무도 증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 주님의 고초당하심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소수의 몇 안 되는 증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가장 자세하게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이제 부활한 첫 모습까지도 증언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녀는 7 귀신이 들린 삶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증언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보잘것없는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7 귀신이 들려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속박에 노예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악과 중독의 습관과 모든 허영과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존귀하게 변화시키시는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요. 그러나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공황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문을 열고 소리치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여기에 지금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주님은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만든 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두 제자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당시 엠마오로 추정되는 오늘날의 모짜라는 이름의 타운입니다. 이 타운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역시 소개합니다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역시 유명한 작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갑자기 사라지시지요.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된 이 두 제자는 급히 발걸음을 돌이켜 엠마오로 가던 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지만 역시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러했던 것처럼 그 증언을 믿지 못하지요.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나고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절망 속에서 내려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이제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실패와 고난과 절망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추락하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11 제자들에게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자료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될 텐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믿음의 눈으로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하시면 회개하실 준비를 하시고 예. 지금 11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지요. 왜 그들이 믿음 없다는 꾸지람을 듣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도, 또 엠마오로 가다 돌아온 두 제자가 전한 소식도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좀 간략하게 역시 소개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나머지 두 복음서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의 자국, 옆에 창이 찔린 옆구리의 자국까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생선까지 한 조각 드시면서 당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하는 도마를 위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주님을 보고 도마가 뒤늦게야 깨닫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축복의 비밀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가 누리는 온갖 사랑과 사랑의 결실을 맺는 축복은 서로를 믿기 때문이지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사랑과 결혼이라는 모험의 땅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의 행복과 그 부부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실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춘기의 그 어려운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동료들을 믿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을 믿고 고객을 믿고 비즈니스맨을 믿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이런저런 인생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축복입니다. 반대로 불신은 저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불신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모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친구 관계도 무너지고 그 어떤 관계도 불신 가운데 지탱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저주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만한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 여자가 10년 동안 나한테 충성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여자를 못 믿겠다. 이 아들이 돈 벌어서 50%를 나한테 용돈으로 내놓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인간을 못 믿겠다. 저 파트너가 모든 비즈니스를 자기 걸로 빼돌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다 확인하고 꼼꼼히 지켜보고 CCTV로 늘 감시하고 나서야 그때까지는 나는 그를 못 믿겠다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축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지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성경 말씀과 자연 만물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요. 우리가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내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지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사명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네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15, 16절에서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지요. 이것은 도마에게 손을 넣어 보아라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제자들이 숨어 있던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1초만 더 실례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기드론 골짜기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실례하는 김에 1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감람산이 나오지요. 넘어가고요. 네, 넘어갑시다. 갈 길이 먼데. 이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건너편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 감람산 정상에 서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15,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목적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제자들은 사명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참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지요.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들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타난 사건들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명을 받아 주님 나라를 위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그 주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승천 장면이죠.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놀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주님의 승천 장면이지요. 이곳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 정상에 가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탑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그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정상에 예수 승천 기념탑이 있죠.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탑인데요. 그 입구에는 항상 이분이 서 있습니다. 이분은 순례객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아저씨이시죠. 1불짜리 지도가 여기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들어가 보면 성인 10명 정도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 설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고요.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기념물들, 유적들이 있습니다. 바위도 그대로 있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며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제자에게 뿐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순종할 때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열매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목적 없는 인생으로부터 사명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이 주님의 모든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